1982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갑자기 7명의 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들 모두가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약 250건 이상의 추가 사망 사례가 타이레놀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과 의심은 전 미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타이레놀 판매량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FBI는 수사한 결과 누군가 소매 단계에서, 그러니까 매장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에 다니면서 타이레놀 속에 청산가리를 주입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타이레놀 제조사인 존슨앤존슨 회사는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었고, 모든 독극물이 주입된 것 같은 그러한 물건, 시카고 전체에 있는 물건을 1차적으로 수거해서 그 모든 물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모든 재고 물량을 처분하고 시중에 풀려있는 3,100만 병의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전부 검사를 또한 실시했고, 이로 인하여 무려 그 당시 1억 달러가 넘는 돈이 지출되었으며 유통업계에 50만 통이 넘는 그러한 편지와 공문을 전달하여 타이레놀 제품 전체를 다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망해갈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매출 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존슨앤존슨 회사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적절한 조치 덕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존슨앤존슨 회사의 이러한 조치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몇 달이 지나지 않은 그러한 시간에 원래 시장 점유율까지 회복이 되었고, 그 연말에는 최고 2배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이미지도 대폭 개선이 되어서 이 불미스러운 일 덕분에 타이레놀이라는 이 제품은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한 그러한 약이 되었고, 그리고 존슨앤존슨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도 더 신뢰가 있는 회사라는 그러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를 겪던 존슨앤존슨 회사가 위기라는 상황을 반전하여 최고의 회사로, 그리고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각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여러분, 바른 진단 때문입니다. 바른 진단. 올바르게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올바른 진단이 왜 중요하냐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진단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되겠지,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서 대비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더 큰 나쁜 결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존슨앤존슨사는 문제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 또 진실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정말 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주고 소비자들을 위한 선택을 과감하게 시행했습니다. 회사의 손실이 얼마만큼 크게 될지도 모르면서 또 알면서도 소비자들을 위한 진실을 말하고 그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그러한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 가나안 야빈의 손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금방 잃어버리고 다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서 고난을 당하게 만드신 그 사건,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1절과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왜 지금 이러한 고난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상황을 분명히 잘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바꾸고 변화하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하라고? 현실을 직시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께 범죄했다. 예전에 행하고 고난을 당해서 회복했던 그 죄악을 또 다시 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 버렸다는 것이지. 사람은 어리석게도 또 그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과 어려움을 크게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컸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미디안 사람 때문에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에 들어가고 산성, 여기 큰 산성을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토성을 지어서 자기네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그러한 장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얼마나 약탈과 살인이 팽배했으면 이러냔 말이에요. 마치 일제시대 때 6.25 동란 때 사람들이 호된 핍박과 학살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로 들어가서 살았던 그 모습과 똑같은, 너무나도 비슷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으면 그럼 웅덩이를 파서 숨어야 되냐 말이에요. 내 집에도 못 살고 산에 들어가서 살고 산성을 지어야만 살 수 있는, 그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것도 몇 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지금 겪는 일은 감사해야 돼요. 정말 고난의 때, 환난의 때가 몰려오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쌀 어떤 분이 사러 왔다가 쌀을 한 포대기밖에 못 샀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가 봤더니 진짜 그렇더만요. 1인당 한 포대. 얼마나
많이 사가셨으면 1인당 한 포대밖에. 코스코에 갔더니 물이 동났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또 감사한 건 그래도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집에 많이 재놓으셨죠? 누가 없다 그러면 나눠 먹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없어요. 제가 없어. 네? 서로 나눠 먹고 좀 그래요. 네. 네. 아멘 3사람 나왔어요. 네. 참 생각해 보니까 이때는 정말 비참했구나. 얼마나 비참했냐. 네. 계속해서 3절로 5절까지 보니까 정말 너무 심하게 고난을 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왕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여러분, 산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살아야 했던 이유가 3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됩니다. 파종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멸하였다. 파종의 때가 언제지요? 봄이에요, 봄. 그래서 곡식을 뿌려야 곡식이 자랄 거 아니에요. 보릿고개를 넘으셨던 분들도 그 심을 씨는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거 먹으면 씨를 못 뿌리면 한 해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씨를 뿌려야만 곡식이 자라는데 파종의 때만 되면 올라와가지고 다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 끌고 가버렸대는. 여러분, 예전에 그 소설 토지에 나오는 메뚜기 떼가 들판에 한번 들이닥치면 싹 다 갉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문에도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러니까 곡식인 씨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싹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때에 이분들이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혹독한 가운데 생명 겨우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만약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이 구원을 이루는 옳은 방법이고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될 수 있는가?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눈으로 보이고 효과적으로 보이고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해요. 바로 눈에 뭔가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바로 결과가 나와야 되고 바로 어떠한 내용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다는 사람은 당연히 이 신앙적인 내용, 원론적인 대답,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걸 기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뻔히 아는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일 안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궁핍함이 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내용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과 문제 앞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어떤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믿는 자에게 가장 우선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기도로 풀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중요한 결정을 준비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보니까 기도했어요. 마귀의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기도했어요. 영적인 추수를 위해 일꾼들을 모으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기도했어요. 모든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잠깐 제자들에게 와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강화시키고 세우기 위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뻔한 이야기 같고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뜻이 있다는 것.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성공을 주고 어떠한 높은 자리를 주시고자 하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의 것,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그 믿음으로 풍성한 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지요. 신앙의 요소를 굳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과 환경과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면 100% 교만해집니다. 내가 한 것이잖아요. 내가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내려놓고 그걸 끝까지 쥐고, 더 나아가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욕심이 나를 사로잡는다. 동시에 다른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면요, 사람은 그 해결한 힘과 그 해결해 준 사람에게 묶여요.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시며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8절로 10절까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으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문제 앞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분명히 붙잡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메신저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메신저가 중요합니까? 메신저는 아무나 하나님이 택하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는 것은 그 메신저가 아니고 그 메신저가 준 그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단은 그렇게 안 하지요?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돼요? 그분이 구세주랍니다. 성경은 봉인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꼭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봉인하지 말아라. 내 성경엔 나와요. 분명히 성경과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7개월간 교육을 딱 받으면 탁 눈이 돌아간답니다. 가짜도 7개월 들으면 진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으로 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입니다.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정복하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기억해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말고 내가 지금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너무 오랜 시간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남아있는 내 믿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말씀이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서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쓰신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분이 유명한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 은혜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며 그 순간 자신이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책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모두 믿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곁에서, 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바울이 216번, 요한이 26번이나 했으니까. 성경을 몰라서 이걸 모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고자 하신다.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속에 살아계시다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 과연 이게 정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는데 나를 되돌아보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진짜 몰랐대. 마치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과 같이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는 것처럼 놀라운 사건이 이분 4명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랜 시간 믿어오고 알아오고는 있었지만 그걸 알고는 있었어요. 우리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저도 질문해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왜? 과거에 만난 하나님으로 살고 계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한숨을 쉬시고 나와 같이 느끼고 계시고 내 문제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봐도 느껴요. 정말 하나님을 지금도 생생하게 만나는 사람은 신방에서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해주고 계신 하나님, 자기의 문제 앞에 두렵고 떨고 있을 때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 성도님은 벌써 달라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결론과 고백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현재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주신 말씀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무나도 쉽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또 라고 얘기하는 이 죄가 뭐냐 하면 우상 숭배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보면 그것은 그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뭐 했다?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신을 두려워했는가? 왜 두려워했냐 하면 그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이 바로 농사를 주관하는 그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농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파종의 때에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비가 내리면 무슨 소용이 있고 날씨가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씨 자체를 싹 다 메마르게 만들어 버렸는데, 뿌리에 씨가 없는데. 여러분, 진짜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진짜 무엇이 더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을 사람은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믿음도 삶도 생각도 흔들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돈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여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이 두려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묶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에 좌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하여 농사조차도 씨를 뿌리는 것조차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구이며 우리가 참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만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분명히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밝히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